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5번째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영어로 In this I rejoice, yes I will rejoice 라고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경험한 전화위복은 크게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비용이 다 공짜로 해결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고, 네 번째는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불순한 동기든 순수한 동기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음에 그것을 보고 바울은 기쁘고 또한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21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영어로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게 이 자체로도 무슨 뜻인가 살짝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한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쉽게 번역하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도 아주 비슷한 고백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그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3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했어요. 다시 19절 말씀 비춰주세요. 19절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곧 풀어주시겠구나, 이 느낌이 온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곧 풀려나게 될 거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 때문이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한글 번역이 좀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내려가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역 한글 버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자기가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내 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게 되기를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왜 몸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하면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또 우리의 귀로 듣는 것, 또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의 발로 가는 모든 곳들 등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한 우리 입술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욱더 격려하며 축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이 생의 이 자랑, 안목의 정욕을 막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더욱더 많이 보는 거죠. 우리의 귀로는 남을 험담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것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거 안 좋은 말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듣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만 듣기 위해서. 또 우리의 머리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계속해서 선한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발로는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복음 들고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어떻게 더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몸을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의 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3위부터 거꾸로 1위까지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3위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비웃을까 봐, 왕따 시킬까 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하고 있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퍼블릭 스피킹을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까? 저도 초등학생 때 앞에서 발표하는 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퍼블릭 스피킹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엄밀히 말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인 거죠. 앞에서 발표하는데 잘 못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인 거죠. 사람들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생할까 봐, 실현당할까 봐, 하던 일이 실패할까 봐, 위협을 받을까 봐, 병에 걸릴까 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굶주리게 될까 봐, 이런 것에 오는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1위는 죽음이래요. 죽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젊은 나이에 일찍 사고나 병으로 죽을까 봐 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무엇보다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자연적으로 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을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덤덤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 초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로 지난주에 나왔지만 자신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불순한 동기로 막 예수님을 더 이렇게 전했다고 했는데, 바울에게 갔던 그 인기를 자기들에게 이제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그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리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파되고 있으니까 난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뻐.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 별로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또 지금 본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쨌든지 간에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환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해, 특히 저 로마 제국의 시위대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죠. 환난도 초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것을 고백해요. 아까 우리가 이미 21절을 읽었는데 21절 후반부에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 했어요. To die is gain.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이 여기서 내가 사는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죽음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한 게 절대 아니죠. 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했는가? 그 이유를 23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알려주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것을 더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For that is far better.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말로는 욕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솔직히 좀 이 번역이 아쉬워요. 욕망하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desire예요. 그러니까 갈망으로 번역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한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초월할 수 있었는가? 이 23절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죽음을 묘사할 때 떠나다라는 표현을 하죠. 영어로 depart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떠나다가 헬라어 원어로는 아날리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날리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었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를 떠날 때에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게 그렇게 유래가 되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는 하루 이틀 만에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몇 개월 동안 지속되죠. 많은 때는 뭐 몇 년까지도 가는데, 근데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밤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위해서 큰 장막 텐트를 쳐서 군인들이 그 텐트 안에서 보통 잠을 자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인들을 위한 장막 텐트인데 이게 요즘에 찍은 사진이지만 그때도 바로 이러한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텐트 같은 데서 군인들이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군사들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 함께 텐트에서 눈을 뜬 동료가 오늘 밤 그 같은 텐트에서 나와 함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바로 그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군사들이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만약 어느 날 전쟁 승리와 함께 전쟁이 다 끝이 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군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짐을 싸겠죠. 그리고 그동안 임시로 만들었던 바로 이 텐트를 이제 싸기 위해서 지탱해 주던 그 텐트 줄을 하나씩 풀죠. 텐트 줄 보십니까? 줄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텐트를 돌돌 말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싸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이 떠나다, 아날리오라는 단어가 원래 이 텐트 줄을 풀고 떠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거기서 유래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텐트의 줄을 풀어버릴 때에 어떤 심정으로 풀어버릴까요? 사지선다입니다. A. 마지못해 푼다. B. 죽지 못해 푼다. C. 억지로 푼다. D. 소풍을 떠나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푼다. 답은 뭐예요? D죠. 제가 질문하는 사지선다는 항상 답이 D라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떠나다 바로 이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죽게 되면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을 그냥 자신의 인생의 끝으로 본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두움이 아니라 환한 빛이었어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 보면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혹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고요. 또한 어떨 때는 타협하지도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끝까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눈 딱 감고 금신상 앞에서 한번 절만 했더라면 모든 게 다 편해지고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한 번만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보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두려워서 타협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때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들도 죽음을 초월했던 거예요. 에스더도 조국의 위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도리어 그 용기 때문에 동족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죠. 아까 말했던 다니엘 세 친구들도 긍휼을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생명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 세상에 살게 하실 것이고, 만일 할 일 다 마쳐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데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기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전파되었고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발 저 예루살렘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도 초월하시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꼭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바울은 23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나는 사실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근데 24절부터 26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지금 죽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계속 이 땅에서 남아서
사는 것이 저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이제 옥에서 풀려나가겠구나. 아직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아니구나. 어느 정도 이제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건데, 지금 자신이 사는 것이 아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도록 자신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곧 감옥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그러면 26절의 내용인데,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중서가 너가 나 많이 사랑하지? 너가 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잖아.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겨줄래?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Whoever loves God must also love his brother.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오늘 직분자 임명식이 있었는데 목자 목녀들은 바로 목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 거죠. 그런데 목원들 중에는 신앙이 참 좋고 나를 잘 도와주는 정말 든든한 목원들이 있는가 하면 목원들 중에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큰 돌봄과 사랑과 케어가 필요한 영혼들이 또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한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느 소그룹의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과 또 직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도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워싱턴 필그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 1년 반 전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서 참 거의 대부분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 직접 만든 찬양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에 더 많이 맞아서 요즘에 정말 그 찬양들을 더 은혜 가운데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참 많은 힐링을 받고 있는 찬양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후에 이은희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숏 노리스인데 혹시 이 찬양을 예배 가운데 솔로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그 찬양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흔쾌히 부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내가 주일 설교 도중에 솔로를 부탁한 적은 처음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됐기 때문에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이은희 집사님한테도 절대 눈물 흐르지 말고 끝까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찬양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 특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찬양을 통해서 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집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은희 집사님 나오셔서 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찬양이 올라온 유튜브에 그 유튜브 댓글에 참 많은 간증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간증식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그 글들을 읽어봐도 큰 은혜가 돼요. 그중에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개척 교회의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2번 하신 교회의 사모인 거죠. 사역과 일, 가정의 삶이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을 꾹꾹 담고 살아왔네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남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찬양을 몇 번이고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고 긴 터널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 교회의 한 영을 맡기셨네요. 기도합니다. 댓글이 올라왔어요. 한 사모님이 쓰신 건데 그 밑으로 제가 어저께 확인했을 때 161개의 응원하는 댓글이 쭉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1700개의 좋아요가 눌러져 있었어요. 달려있는 댓글 중에도 몇 개만 읽어드리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그 눈물과 수고와 애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과 기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모님, 저도 사모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모님과 저에게도 함께 하실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어서 이 글을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사모님을 뵌 적 없지만 제 기도하며 사모님 생각날 때마다 짧게나마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 사모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기도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 들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인내하며 나와 함께 가자.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올 거다. 내가 가는 그 길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결국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느린 듯 해도 인내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시며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게 되는 것을 친히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